되시리로다. 아멘. 저 가나안 행군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느보산에서 저들의 지도자 모세와 이별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세워주신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그 행진의 깃발 아래 저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모세를 붙잡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을 진행을 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붙잡고 남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죄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별을 하는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함께 겪었고 함께 희비애락을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다. 그 슬픔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승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스승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을 여호수아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고 그 이후에 다른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머지 12제파가 행군 대형을 갖추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뚝 서 있는 난공불락의 성, 이제 여리고 성을 바라다 봅니다. 여호수아는 저 유명한 요단강 도하 작전을 감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 소망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요단강 도하 작전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고 3장에 백성들은 그의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나갔습니다. 강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 물을 향하여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발이 그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거쳐졌습니다. 흘러가던 요단강 물이 마르고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의 뒤를 따라서 또 한 번 육지 같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향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기도와 을이 쓰러져 있는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백성들은 말라버린 요단강 바닥을 건너는 동안에 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쳤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옵니다. 저들의 발이 요단강에 올라오자마자 그동안 멈추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로 건너가게 만들어 주었던 그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또 한 번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단강을 나오는 그 역사의 시작과 그 마침일 광경을 목격을 하는 저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고아 자손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찾아오셨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대표를 한 명씩 뽑으라 라는 겁니다. 저들로 하여금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바닥 밑에 가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매라 라고 합니다. 어깨에 매는 정도의 돌이었다. 제법 큰 작은 돌을 어떻게 어깨에 맵니까?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돌을 아마 하나씩 주지 않았겠나.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 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마지막 진을 치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돌을 한군데 모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지. 이 엄청난 사건을 요단강이 그 밀과 보리를 뵐 정도 그 시기에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강둑을 넘쳐 흐르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죠. 사람들은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기를 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저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마치자 또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다시 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와서 그곳에 12돌을 또 세우라. 9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물론 그 자리는 강물이 흐르면은 다 잠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물에 의해서 쓸려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강 속에도 기념비를 세워라. 너희들의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물결이 새어서 돌이 굴러가 버린다 할지라도 저 물 속에도 기념비를 세워놓아라 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2군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요단강 바닥에,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저들이 처음으로 진을 쳤던 길갈이라고 하는 마을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뽑혔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저들은 뽑혔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파를 대표해서,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명령을 성취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무거운 명예를 메고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진을 쳤던 200만 명이 진을 친 곳이 어떻게 강 바로 옆일 수가 있겠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갈 정도에 되는 그 위치에 어깨에 돌을 메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진을 쳤던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때가 19절에 보니까 정월 10일에 18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어린 아이들은 역사를 모른다 이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그 역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계승을 위하여서 돌을 저 길갈에서 저 요단강에서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온 그 돌을 길갈에 세워가지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저 길갈에 왜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큰 기적을 베풀었다. 알려주어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정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는 날을 정월 10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수많은 날들 가운데 그 날짜를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을 할 때마다 날짜를 다 기록해 놨습니까? 일기를 쓰는 것처럼 몇 월 며칠은 어디까지가 그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기록을 할 때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날이 언젠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살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맛없는 무교병을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제 끝내자 무교병을 먹으면서 밤을 지냈던 그 밤이 바로 40년 전 정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40년 전 정월 10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40년 후 정월 10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이 있었다. 정확하게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밟고 보니 정확하게 40년이 지났다 이거지요. 양을 잡아먹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유월절을 만들어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이 쓰러져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길가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첫 번째 땅을 밟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쳐다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날에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진을 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장 6절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후일에 역사는 질문할 것이다. 또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에게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알려주어라 이지. 그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주어라. 7절이죠.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은 물 속에서 나온 돌이다. 저 요단강에서 나온 돌이다. 물 속에 있던 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을 이 돌들이 겪었다 이거지요. 경험을 했다 이거지. 그리고 요단강의 가운데 있었던 돌이 지금 길갈에 와 있다. 그거를 이 기념비를 세워 가지고 기념탑을 세워 가지고 영영한 기념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것을 기념입니다. 3.1절, 현충일, 8.15, 6.25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바로 6월절이 출애굽을 기억나게 만들고 있죠. 저 사무엘 시대에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고 하는 에벤네셀의 기념비, 그 돌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고 하는 그거를 생각나게 만든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림절, 그것은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저 하만의 악한 계계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에스더의 용기와 모르드게의 용기와 유다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만의 계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떡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을 해라. 성찬식을 행함으로 이 일을 기념을 해라. 그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 이 사람들 지금은 이렇게 흥분해가 있고 믿음이 좋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은 저들의 연약, 저들의 유한성, 저들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믿음 까먹는다. 그때를 대비하게 만들어라. 또 저들의 아이들의 시대를 대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을 길갈에 세워가지고 영영한 기념이 되도록 해라. 영원한 기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기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표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 기념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 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하도록 만들어 놓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 요단강을 말라버리게 해버리셨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살았던 흔적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도록 만들어 주어라, 만들어 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요. 23절에도 보면 우리 본문에도 나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가 요단을 향하여서 먼저 갔다. 그때의 강물이 말랐다. 그걸 기념을 해라 이지요. 마른 땅같이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이 돌에다가 새겨 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여질 때에 이 돌이, 이 12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하도록 해주어라. 돌이 말하도록 해주어라.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깨우치도록 만들어 주어라. 돌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도록 해 주어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저 요단강 바닥에서 올라왔던 저 돌이 저들의 불신앙을 꾸짖도록 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다 이거지요. 12돌을 흩어뿌린 거 아니라 하나로 모아라 이지요. 한 곳에 모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은 저들은 이제 기업을 분배받아서 각자 자기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개인주의가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돌들이 하나로 모아졌던 저 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 돌들이 말을 하도록 해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저들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돌에다가 의미를 새겨 놓아라. 저들은 그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 정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기념비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기념을 하도록 역사의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AD, 안노 도미네, 주님이 나신 해, 역사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기념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영한 기념비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이죠.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그 시대였다면은 나도 한번 멋진 그 시대를 살았던 흔적을 남겨놓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 이지요. 그것이 교회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다 이지요. 교회와 관계된 삶을 산 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 우리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나누었는지, 자기 집에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 기념비를 길갈에 세워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그 기억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동차를 탔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것.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그것만 남는다 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화요일에는 우리 성경 공부 여름을 맞이하면서 종강을 했습니다. 그 종강을 하면서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결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결과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 그 소쿠리가 있어요. 소쿠리. 거기에다가 뭐 콩나물을 물에 담가서 그 씻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 소쿠리 안에 놔놓으면 딱 닫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개울에 가면 그걸 미꾸라지로 잡기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쑥 들면은 물은 싹 빠져나가고 고기만 몇 마리 딱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불신자들은 놔두고 말이지. 불신자들은 뭐 그 행한 대로 악한 일,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거지요. 그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신자도 심판받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상을 어떻게 나눠요?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 이거지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지. 소쿠리에 뭐 물건을 잔뜩 담아놨습니다. 그래 이제 물에 푹 담가놨다 이지요. 그러니까 여면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들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건더기
만나면 콩나물이든 뭐 콩이든 뭐 살이든 미꾸라지든 뭐. 그 건더기만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딱 담았다, 들었다. 우리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겠어요? 죄 없습니다. 죄는 마치 그 물이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 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죄가 탁 튀어나오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지. 우리 죄가 다 빠져나간다 이지. 여러분, 그 빠져나가는데 우리 죄만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그 남는 건 뭐가 남느냐 이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산 것만 남는다 이거지. 우리 계시록 1장 강의하면서 따갑게 들었지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는다 이거지. 그럼 물이 빠져나가듯이 건더기만 남듯이 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사는데 주님하고 관계없는 건 무슨 음식을 먹었든지, 무슨 교육을 했든지, 무슨 가문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차를 탔든지, 어떤 집에 살았든지, 그거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 있어도 집에 온갖 귀한 것을 숨겨놨다. 주님 앞에 설 땐 다 빠져나갑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재산입니까? 통장입니까? 집입니까? 주님 앞에 다 없어져 버리면 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는다.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 하나 들고 이랬어. 그거 남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주방에서 조금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것만 남는다 이지. 주님을 위해서 연보하고 아끼고 헌금했던 거, 그것만 남는다 이지요. 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남았던 거, 12돌의 기념비만 남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님 앞에 설 때 교회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교회와 더불어서 관계 맺는데 또 죄지은 그건 다 빠져나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빠져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입니다. 내 의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관계를 맺은 그것만 남는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우리는 남겨야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감당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